일지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시는 내용 중에서 약 70% 정도가 병자를 고치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8장만 보아도 이제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또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열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적의 놀라운 현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8장을요 좀 더 집중하여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자, 베드로의 장모, 또 귀신 들린 자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가운데 그들을 치료하셨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예수님과 상관이 없고 안면이 없는 그러한 중풍병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침 받았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요 그 중풍병자를 보고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그 중풍병자의 주인인 바로 로마의 백부장인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백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백부장은요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 조직에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지휘관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것도 참 놀라운데 이런 이방인에게 예수님께서 호의를 베푸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백부장은요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도왔습니다. 또한 매당을 지어줬습니다. 사실 로마의 백부장 정도 되면은 많은 하인이 있기 때문에 하인 한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해도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러나 나의 하인이 병들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백부장은 마음이 아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백부장의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내 하인이 병들었음을 인하여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하인을 고쳐주소서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백부장의 집에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백부장이 하인을 향한 지극한 사랑을 보셨을까요? 그런데요 이 백부장은 뜻밖의 말을 한다는 것이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백부장의 믿음 말씀만 하옵소서. 그만큼 예수님 말씀을요 권위 있는 말씀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던 간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더이다.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나는 백부장입니다. 내 아래에는요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 군사에게 내가 명령 한마디만 하면 그 군사들은 움직입니다. 그 명령에 의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보다 더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확고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서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민 사상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만한 이방인인 백부장보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그 중풍병자는 어떠한 사람인지 만나보지 않았지만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달리 말하면 내 주변에 어떤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에 따라서 내 삶의 영향력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그래야 이 백부장은 참으로 자기의 하인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간구했듯이 여러분들도 아직 예수 믿지 아니하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외치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십시오.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백부장을 보십시오.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어떻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계시는 곳에서 말씀만 선포하여도 이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했다는 놀라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보여달라고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들을 일으키시리라. 그렇습니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유대인들의 그 전유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와 그 영광이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먼저 된 자 낮은 되고 낮은 된 자 먼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 속에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10년 예수를 믿었어. 내가 20년 믿었어. 30년, 40년, 50년.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제 믿은 사람이 그 10년, 20년, 50년 믿은 사람보다 앞질러가는 역전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날마다 쳐서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뜻을 접고 온전히 아멘,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백부장의 그러한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하인이 완전 치료받았습니다. 현대의학으로도 중풍병이 고쳐지지 않는 그러한 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중풍병뿐이 아닙니다. 각색 모든 병을 예수님은 고치십니다. 말씀으로 치료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주님이 칭찬할 만한 그러한 열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이 사람의 놀라운 열매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했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누가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인 백부장이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유대인인 우리를, 로마의 백부장이 우리를 사랑하고 또한 이렇게 회당까지 지어주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백부장의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누가 좋아합니까? 사단이 좋아합니다. 사단은 자꾸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기다릴지라도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한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내 주변, 내 가족, 내 이웃 먼저 돌아보십시오. 이 백부장은 또한 회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이러한 열매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곳이면
안식일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 어디든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려운 일을 이 로마의 백부장,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이방인, 그가 군인의 신분으로, 군 지휘관의 신분으로 자기의 재산으로 회당을 지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 집 종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자, 하인을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정말 찾기 힘듭니다. 비록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선한 사람이지만 그를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대상자로 바라봤다면 저희들도 그러한 이방인,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언제 복음을 받아들일지는 모르지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한두 번 하다 맙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사랑을 가지고 바로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이다. 모두가 동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할 때, 저 사람은 안 돼요,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과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할 때, 맞습니다. 그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만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또한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정받는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인정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인격이 갖추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것에 모두가 믿어준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를 믿어주지 아니하고요, 인정하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까요? 아닙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은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과실의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우리는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도자의 삶으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랐던 백부장,
무조건적인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명령에 의해 살고 죽기도 한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며 이유되지 마십시오. 핑계대지 마십시오. 아멘하고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말씀하시면 각종 병든 자가 고침받습니다. 또한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바람과 바다까지도 주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잠잠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견고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실한 확고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